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이지만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늘도 희망을 노래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10월 1일 하나님 이 월삭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9월달도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손과 발걸음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10월 한 달도 주님께 내어 맡기오니 순간순간마다 주님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어려 하지 않는 것은 주 여호와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한 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복된 교회 우리 성도들 아버지 그리고 우리 신우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할 때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넘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개인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어서 이 사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는데 저희들 모두가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신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우리가 모두가 쓰여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릴 때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99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나의 살아가는 책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199장입니다. 귀하가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지나고 나의 눈은 환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8장 1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중간에 우리 지명들, 인명들이 조금 나오거든요. 이제 여호수아서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감안하면서 함께 또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부터 28절 한번 천천히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려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서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떠나서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상기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벳아웬 항무리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딸로 내려가서 아랫 벳호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벳호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산의 서급 기랏 바알 곧 기랏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랏 여아림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힘논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로켈에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돔민 빌탈 맞은편 글릴로스로 나아가서 르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쪽으로는 아라바 맞은편으로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염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벳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임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이니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본과 라마와 브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와 레겜과 이르브렐과 아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라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10월 첫째 날 우리 월삭 새벽 예배를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1일 수요일 여호수아서 18장 1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의 주제는 우리 두 단어로 귀결된다 그랬죠. 정복과 정착입니다. 정복은 원래 이제 가나안 이 토착민들이 있었잖아요. 적어도 7족속 이상의 나라의 어떤 연합체가 있었는데 바로 여호수아 군대가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이제 정복한 그런 내용들,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한 그런 이제 정책의 내용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전쟁의 이야기도 나눴고요. 요 앞에는 우리 요셉 자손이면 두 지파죠. 누굽니까,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므낫세가 장자였지만 실질적으로 장자의 역할을 감당한 것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이 두 지파가 여호수아를 찾아왔잖아요. 우리 지파가 강성하고 사람도 많은데 봉지살 하나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올라가서 뭐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스스로 개척하라. 이게 이제 어저께하고 그저께 나눈 내용이었죠. 스스로 너희들이 가서 개척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우리가 개척 정신으로 무장해서 나이가 85세였지만 헤브론 산지를 쟁취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갈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맨 먼저 우리 갈렙이 이 땅을, 헤브론 땅을 개척했던 이야기가 알아야 여호수아가 이 요셉 두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너희도 올라가서, 이 말이 뭐예요? 야, 85세 된 노인들도 정말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 열심히 봉사하더라, 새벽을 깨워 기도하더라, 정말로 전도하더라. 이렇게 하면요, 젊은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깨갱하는 겁니다. 불평불만이 올라왔다가 그 노인들이 노익장을 가셔야하는데 팔팔한 우리들이 이러면 되겠나? 예, 이게 은혜의 선순환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조직이 되는 겁니다. 우리 미랑남교회와 우리 경찰신회가 그런 영적인 모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8장에도 사실은 내용이 그죠? 베냐민 지파가 어떤 땅을 그리고 어떤 도시를 얻었나라는 것이 3분의 2예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읽으면서도 그죠? 이 도시나 이 지역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큰 그림만 그리면 되는 거고, 문제는 우리 큐티에 설명이 있지만 두 가지의 큰 영적인 의미만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자, 이제 정복과 정착의 이제 이 마지막 단계인데 오늘은 색다른 내용이 추가되잖아요. 뭐가 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회중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여러분? 실로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회막이 있었잖아요. 이 회막에 모든 12지파가 다 집결하라는 여호수아의 명령이 있은 겁니다. 오늘 이게 이제까지 17장에 없었던 내용이 추가된 겁니다. 어디? 실로에. 거기서 뭐요? 회막을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막은 알죠? 회막이 뭐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성막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회막은 그냥 천막인데 그들 가운데서 특별히 실로에 있는 회막은요, 성막입니다. 성막.
여러분 성막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그죠? 하나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언약궤가 있으니까.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바로 이 회막 성막이었다는 겁니다. 꼭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 본문의 1절에 회막이 뭐냐? 왜 지었느냐?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토리를 잘 보면요, 이 정복과 정착에 거의 막바지인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더 뭐예요? 빨리 가서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라, 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바쁘고 분주하고 힘든 가운데지만 어느 순간 이 모든 세상 일들을 딱 내려놓고 정리하고 하나님의 회막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라고 오늘 1절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장이 가장 중요한 것은 1절입니다. 1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에 있었지만 뭐 정확하게 나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여호수아가 명령해가지고 모일 모시에 실로로 다 집결해라. 이게 하나님의 회막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자라고 한 거예요. 자,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휴일 성수가 여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재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로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건강한 성도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새벽을 깨웠지만 우리 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장보면서나 밀양에 우리 같이 사니까 와가지고 종종 와가지고 주의 재단에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날 중에 특별히 주일은요 하나님의 날이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장사가 바쁘고 아무리 세상 일이 많고 아무리 만남도 중요하지만 주일만큼은 주의 전에 나와가지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말씀 듣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뭐예요? 삶의 방향성과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를 봐요. 우리 밀양입니다. 기준으로 동서남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로 가려면 동서남북 중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서울로 가려면 북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자매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방향성이 우리가 북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즉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가야 되는구나. 내 직장이나 자녀 양육이나 우리가 저희 목회든지 뭐든지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라면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요? 우리는 방향성을 모르고요. 남쪽으로 가도 뭐 서울 가겠지 가냐면요.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만 서울을 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세상 말로 개고생하는 겁니까? 너무나 어리석은 거 많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표와 방향성이 되어야 되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쫓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기 뒤에 보면 표가 있죠. 우리 교회는 제가 이 두 개를 붙여놨는데요. 저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은 예수를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와, 맞는 말 아닙니까? 방황은 인생이지만 예수 만나면요 방황이 끝납니다. 왜? 인생의 목표와 방향성이 선정이기 때문에. 신앙의 방향, 여러분 집 보면요 교회를 막 돌아다니 있습니다. 밀양이든 창원이든 서울이든 어디 있습니다. 툭 하면 시험 들었다, 툭 하면 뭐 목사님과 툭 하면 뭐 장로님이 마음에 들니, 툭 하면 뭐 권사님이 집사님 마음에 들냐고.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돌아가실 때까지 여러분 그거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요 문제 없는 인생 없고요. 저도 여러분들이 좋을 때는 한양 좋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처음에 저 안 좋았습니까 여러분? 좋지 않았습니까? 우리 목사였는데 한 4년 5년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여러분 뭐요? 허미는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연애할 때는요 좋은 것만 보이지 않습니까? 살아보면 알잖아요. 내가 그때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여러분 무슨 말이냐? 오래 살면요 허물과 문제가 보이는 겁니다. 근데 진짜 신앙은 뭐예요? 이 허물과 이 문제를요 은혜로 덮어주고 넘어갈 때 그것이 가정이 되는 거고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 정도면요, 우리 신의 정도면요, 좋아요. 그러니까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 내용 쭉쭉 넘어갑니다. 2절 부터 우리 4절 있습니다. 2절 4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려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자, 약간 여호수아가 책망성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아직까지 그 지파를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몇 개로 나옵니까, 여러분? 7개가 등장하죠, 그죠? 7개. 뭐냐면 정복 전쟁이 있는데 아직까지 분배를 못 받은 겁니다. 정착을 못 한 겁니다. 그게 7개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답답한 겁니다. 다 불러 모은 다음에 먼저 그저 실려서 제사 드린 다음에 그들의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12지파 중에서 5지파만 지금 분배받았다. 7지파는 뭐 하고 있느냐? 어느 때까지 잠잠히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그저 대장이면서 어떻게 보면 총책임자잖아요. 그 7지파 중에서 3사람씩 우리 같은 뭡니까? 정탐꾼이지 않습니까? 뽑아라. 그리고 뭐요? 가라. 가서 다 그려와라 그런 겁니다. 정탐해가지고 그 지도를 지형을 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요? 이제 제비 뽑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이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이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아멘. 자, 어저께도 했지만 제비 뽑기는 어떤 의미가 됐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즉 여기서 봐요. 그냥 여호수아가 쓱쓱 야 여기 가면 여기 있다.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는 뭐요? 밑쪽 남쪽에 브엘세바부터 저 요까지 요까지 너 땅이다. 그 위에 베냐민 땅 고 있는 그 땅이다. 이렇게 해주지 않고요. 지파 7개는 세 사람씩 해가지고 가서 고생이 되지만 수고가 되지만 그 땅의 지도를 그려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부분, 즉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부분,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부분, 우리가 행동해야 될 부분들은 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도우심을 바라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 가만히 앉아가지고 감나무에 감이 언제 떨어질지 말고 입만 벌리고 있는가 하고 매반이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전도하자. 엎드려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 나가서 여러분 이웃집이든지 여러분의 지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우리 교회 유튜브를 소개하고 또 뭐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하면요.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저께도 제가 김서 신회를 했는데요. 와, 어저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인 겁니다. 거기 보면요. 새 가족들을 계속 재생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와 하는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나가서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 노력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가지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제비 뽑아가지고 이제 지파가 분배되는 겁니다. 자, 7절은 읽었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라.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이 내용 알죠? 요단 동편 지파고 지금은 서편을 다시 한 번 더 재정비하고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8절부터 10절 있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나 떠나서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려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에 여호와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려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사에게 나오니 여호사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뭐요? 7지파에 그죠? 아직까지 분배하지 못한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뭐 계속 반복되는 거지만 어떤 내용을 발견했습니까? 첫 번째는 실로에 있는 회막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의 목표와 방향성을 재설정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신우의 예배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 예배와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행함이 있는 믿음. 뭐 같은 내용이지만요. 여호수아가 해결책을 했잖아요. 3명씩 그리 오라 그런데 싫어요. 아유 귀찮고 힘들고 바쁘고 이래가지고 뭐뭐뭐뭐 계속거리고 불순종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순종했잖아요. 제가 서두에 있지만 갈렙이 뭐요 헤브론 산지에 얻을 때 가서 치열한 싸움을 해가지고 쟁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어저께 뭐예요 여러분?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 지파도요 그 전쟁을 통해서 획득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11절부터 28절까지는 누구 지파의 내용입니까? 베냐민 지파의 있습니까? 베냐민은 제일 가운데 계란 같으면 노란저 땅이 베냐민 지파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쫙 읽었을 때 이것도 뭐냐? 너희들이 가가지고 뭐 강하다, 약하다, 많다, 적다 이게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통으로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1차 성경은 솔로몬 성경이지만 2차 성전은 뭡니까 여러분? 수르바벨이잖아요. 3차는 헤롯 대왕 성전이고. 자, 여러분 2차 성전 지을 때요. 여러분 누가 지었습니까? 여러분 공부했잖아요. 2차 성전 누가 지었습니까? 주여. 기억나죠? 수르바벨. 그죠? 수르바벨이잖아요. 자, 수르바벨 해가지고 그때가 536년입니다. 기원전. 그래가지고 우리가 짓자 해가지고 땅 시작했습니다. 짓자마자 뭐요?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죠? 사마리아 총독들 뭐 산발라 도비아 뭐 계속 얘들이 딴지거니까 그만 중단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중단됐습니까? 기억나십니까? 16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36년에서 16년 빼니까 520년까지 멈춘 겁니다. 그 다음에 뭐요? 백성이 머그적머그적거니까 그 다음에 누가 할래? 내가 할게. 그래가지고 학계 스가랴 선지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뭐요? 깨닫고 다시 착공해가지고 516년 즉 뭐요? 536년에 착공해가지고 20년 만에 스룹바벨 2차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뭐예요? 오늘 말처럼 지체하고 그냥 세상에 바쁜 일에 매여가지고 사명도 모르고 예배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못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못하는 거는 내가 능력이 없는 거는 하나님께서 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정하면 주일을 온전히 섬길 수 있잖아요. 그죠? 예배 올 수 있잖아요. 우리는 주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하는 겁니다. 야, 너 그거 하면 망한다. 너 돈 벌어야 될 시간에 너 세상 일 바쁜 시간에 기도할 새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다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가라. 가라. 순종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가면 갈수록 더더더 잘 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와 신회가 안 되는 이유만 찾아가지고 핑계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될 줄로 믿고 선포하고 순종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10월 첫날 이 월상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나이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처럼
이 한 달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의 그물을 내릴 때에 153마리의 아름다운 기도의 열매가 맺히는 복된 날 되게 도와주시고 10월 한 달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모든 사역들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가정이 잘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복된 한 날 되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